네, 여러분 찬양의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예배 전에 드리는 찬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나의 마음을 열고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고백하고 이 마음이 열렸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으로 쏙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찬양할 때 나는 뭐 찬양 잘 못하니까 하고 그냥 그렇게 앉아 있으면 내가 예배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기가 정말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시작하면 이제 집중에 들어가기까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죠. 근데 우리 중고등부 예배 같은 경우는 설교를 이제 길게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금 집중하려고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전도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여러분들이 찬양의 은혜를 못 받는다 싶으면 설교를 1시간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집중할 때쯤 그때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의 모든 순서, 찬양, 기도, 사도신경 하는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정말 집중해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효진이가 찬양 인도를 참 잘 해줬는데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 효진이 음역대가 또 자기만의 음역대가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미안할 수도 있는데 고음불가요, 고음불가. 그래가지고 이제 여자 음역대에 맞는 찬양을 하면 이제 찬양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왠지 오늘 처음으로 효진이 목소리를 들은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신 거는 어떻게 만드셨냐?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드렸죠. 찬양 받기 위해서 우리한테 찬양하라고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양할 때 막 찬양을 잘하고 예쁘게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우리 금요 찬양 기도회 때 우리 박모 대학 랩런트가 앞에서 찬양하는데 저는 찬양 잘 못해요 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못해도 괜찮다. 못해도 괜찮고 틀려도 괜찮고 상관없으니까 자신감 있게 입 벌려가지고 찬양해라고. 잘하는 사람만 찬양하는 거면 내가 어떻게 찬양 인도하고 있겠냐. 내가 찬양 제일 못하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여러분 너무 동의하는 웃음을 지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살짝 상처가 되는데 네. 저도 가끔 느끼거든요. 제가 찬양하는 거 들으면서 찬양 진짜 잘 못하는데 네,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갑자기 서론 들어가라고 하니까 앞에 너무 얘기를 많이 해서 서론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가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막 찬양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제 얘기하려니까. 자, 여러분 여기서 가출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 있습니까? 지금 이제 비밀로 하고 있지만 원래는 그쵸. 여러분 나이 때면은 뭐 한 번씩은 다 지금 나가볼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만 그런가요? 네. 저는 중학교 때까지는 정말 착한 아들로 내가 다른 사람 집에 가서 잔다는 외박조차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아이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좀 나이가 들고 친구들과 이렇게 만나고 하니까 밤에 집에 들어가기 너무 싫은 거예요. 다른 애들은 계속 남아서 노는데 나만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막 집에서 외박해달라고 막 엄청 쫄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대단한 뭐 그런 걸 하는 것도 아니야. 밤에 모여가지고 뭐 어디 뭐 이상한 데 가는 것도 아니고 친구 집에 모여가지고 막 부루마블 했어요. 부루마블. 여러분들은 요즘 뭐 모두의 마블 이런 거 하니까 그 50만 원짜리 그 종이로 된 그 지폐, 우리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 50만 원짜리 그 한 장이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그걸 잘 모를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자꾸 이렇게 밖에서 나가서 놀고 그러죠. 근데 가출은 뭐냐? 외박과 가출의 차이가 뭡니까? 자, 외박은 허락을 받고 나가는 거고 가출은 허락을 안 받고 나가죠. 네. 허가 없이, 부모님의 허가 없이 밖에 나가서 자고. 그런데 여러분들 보면은 아직까지 이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거는 집을 나간 경험이 있건 없건 간에 결국에는 우리가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집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집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집, 우리의 본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이제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함께 조금 나누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아는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잘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좀 얘기를 해줄게요. 이제 큰 부잣집에 아들 둘이 있었어요. 근데 둘째 아들이, 저 같은 아들이 있는 거죠. 말 잘 안 듣는 아들이 이제 아빠한테 가서 어차피 나한테 유산 물려줄 건데 그거 미리 주시면은 좋겠다고 해가지고 그걸 받아서 딴 나라 멀리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마음껏 흥청망청 다 쓴 거예요. 다 쓰고 나서 이제 돈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먹을 게 없잖아. 그래서 이제 돼지를 치면서 돼지의 우리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그 열매를 이제 자기도 먹고 그러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생각이 든 거야. 아니 우리 집에 가면 이런 돼지는 진짜 얼마나 많이 있는데 내가 지금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는 거냐. 차라리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나 그냥 종으로 써도 좋으니까 나 집에 들어가서 좀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자. 그래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으로 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나 종으로 써주세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러면은 종 되라 하시겠습니까? 막 뛰어나가서 안아주시고 맞아주시고 좋은 옷을 입히고 금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벌려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그 집을 떠나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 아버지께서는 늘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내가 미국에 갈 수가 있어요. 미국에 갔다 올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미국 사람이 됩니까? 내가 지금 미국에 갔지만 결국에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나의 나라와 국적이 그렇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집을 나가고 떠날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내가 돌아올 집이 있다는 거, 결국에는 나의 신분은, 나의 국적은, 나의 이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전도사님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집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이제 영적인 눈으로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저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거든요. 예수님을 막 처음 만나고 막 그 뜨거운 이런 막 가슴이 있는데 그리고 나서 뭐 했냐? 예수님을 막 만나고 수련회 가서 이제 예수님을 막 만났어요. 이제 수련회 끝나고 나서 바로 그때 같이 이제 모였던 그 수련회에서 은혜 받았던 그 형 누나들이랑 바로 이제 술 마시러 바로 갔습니다. 끝나고 오자마자 바로 갔습니다. 참 여러분들한테 큰 유익이 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또 주일날 되면 또 교회 가가지고 막 주여 하면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이 떠난다고 해서 몸이 집 나간다고 해서 다 가출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떠나 있으면은 그게 영적으로 우리가 가출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분은 변하지 않지만 우리 마음이 떠나 있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사실 저한테 떠오르는 이제 그런 좀 몇몇 얼굴들, 그런 친구들이 좀 있어서, 진짜 우리 랩런트들이 이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주세요 하면서 기도했거든요. 이 자리에 앉아는 있지만, 지금 같이 앉아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내 마음이 이곳에 있지 않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면 지금 집 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거는 사실 몸만 앉아있지 내 마음이 전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예배에 나와서 준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진짜 그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려도 내가 일주일 동안 집 나가 있다가 돌아와도 아버지는 진짜 품에 안아주시거든요. 너무 반갑게 맞아주시거든요. 내가 딴짓을 아무리 많이 하고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아버지는 전혀 어떠한 책망도 없이 어떠한 잘못했다고 때리지도 않고 뭐라 하지도 않고 그래 잘 왔다 하면서 안아주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신분과 권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나오잖아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짓기 전부터 우리를 벌써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여러분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라고 하십니까?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이 원래는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그 구약시대에는 내가 양을 잡아가지고 나의 죄를 용서를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한 산 제사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악 가운데서 해방됐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신분이 회복이 된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해야 되는 건 우리의 잃어버린 신분을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택하신 족속으로서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 하셨어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나라가 뭐냐? 거룩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성별되었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나는 구별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세상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국 사람이면 한국의 법을 따르지 미국의 법을 따르지 않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거룩한 나라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나는 오늘 내 자신이 여기 나왔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계획 안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을 인도하는 것이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오늘도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데리고 온 것입니다. 이 성령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이 신분을 회복할 때 나의 신분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마귀는 굉장히 속이려고 노력을 해요. 어떻게 속이려고 하냐? 집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집 나가 있을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집을 나가도 나는 이 아버지의 자녀임이 신분이 변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마치 넌 집 나갔으니까 이제 호적 파버렸어. 넌 이제 우리 집 자식 아니야. 이런 것처럼 속이는 거예요. 지금 너 집 떠나 있지? 그러면은 넌 이제 아빠 없어. 너는 이제 저기 저 나라 사람이야. 세상에 속한 사람이야. 이렇게 자꾸 속이려고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절대 까먹지 말고 마귀가 나를 속이려고 할지라도 그래도 나는 그래 뭐 나 방황할 수 있어. 나 돌아다닐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우리 아빠 집으로 갈 거야. 난 우리 집으로 갈 거야. 여기가 내 집이니까. 여러분들 우리 귀소 본능이라는 게 있어요. 귀소 본능. 아무리 술을 많이 마셔도 다음날 일어나 보면 집에 와 있어요. 참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방탕하고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들어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신분이 절대적이라는 거. 하나님이 이미 나를 고르셨다는 거. 나를 택하셨고 나의 신분이 절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만 있으면 깨닫고만 있으면 절대로 속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내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뭐하라고 하셨냐면 이 복음을 이거를 이제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이번 주 본문 말씀이죠. 9절 뒷부분에 보면은 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왜 기이합니까? 왜 기이한 빛이에요? 내가 죄인이고 나는 못났고 나는 진짜 죽을 놈인데 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내가 일주일 만에 가출했다 집에 돌아와도 전혀 뭐라 안 하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 사랑이 너무 신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의 우리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이 기이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 빛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를 이 아름다운 덕을
나만 알고 나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먼저 이 덕을 24시간 누리고 있으며 이 덕을 나아가서 선포하라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 것입니다. 삶의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이유를 깨닫고 살아가면 내가 전할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은 내가 이 복을 선포할 사람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러려면 내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확인을 해야 돼요. 내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쵸? 누가 물어볼 수 있어요. 진짜 저도 그 친구들한테 전도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런데 가끔 정말 물어볼 때 있어요. 야, 예수님 뭐 믿으면은 진짜 뭐 행복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 믿으면은 진짜 뭐 살아가는데 뭐 힘들지 않냐? 뭐 걱정이 있거나 뭐 이제 뭐 연인이랑 헤어지거나 좀 힘들 때, 약간 우울할 때, 정신적으로 약간 좀 그 어려운 그 시간에 기대고 싶은 것이 있을 때 와가지고 물어봐요.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 줄 겁니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행복하지 않다. 나무는 땅을 떠나면 행복하지 않지. 그리고 새는 하늘을 알지 못하면 행복하지가 않다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야. 너는 행복하냐고 지금. 보통 물어보는 사람들이 행복해서 물어보는 사람 없어요. 내가 행복한데 그걸 왜 물어보냐고. 안 행복하니까 물어보는 거거든요. 네가 지금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않은 거야. 왜냐면 우리가 이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있잖아요. 사단에게 속아서, 선악과 이야기 해줘도 괜찮아요. 사단이, 뱀이 나를 속여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만들었어요. 죄를 짓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이랑 같이 있을 수 없단 말이야. 이게 나의 불행의 시작인 거예요. 불행의 근원인 거예요. 이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지 않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달해 줄 수 있으면 돼요. 내가 이 사실을 알고 깨닫고 있으면 여러분에게 누군가 물어볼 때 바로 전달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모르면 무엇을 전달할 겁니까? 여러분 집 나가 있어도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나 하나님 자녀야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자녀에 대해서 너 어떻게 하나님은 자녀인데? 어떻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것들 해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서 이런 지금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너도 행복하기 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같이 되자. 같이 영접하고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다.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복을, 이 감사한 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현장에서 여러분들 만나는 친구들에게 여러분들 이거를 마음껏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달하라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시험기가 끝난 친구들도 있겠지만 막 시험 봐야 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사실 이 시기가 제일 힘들 때거든요. 학생들은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 공부하는 것만큼 성적도 잘 안 나오고, 공부하는 것 자체가 힘들고, 어떤 친구들은 아무리 책을 봐도 외워지지가 않아가지고 너무 힘들어. 그런 사람들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줘야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움이 아니고,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온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때 나는 전혀 힘들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로 기도해주고 힘을 주고, 그럴 때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 학교에 진짜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모임, 다락방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진짜 이 사람, 이 옆에 있는 내 앉아있는 내 친구가 이 예수님을 알기 원합니다. 이 친구랑 같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네, 우리 그 친구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는 거 진짜 너무 간단하게, 너무 쉽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중요한 일이에요. 정말로 가치 있고 정말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계속 붙잡고 내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도 안 까먹으십니다. 다 기억하시고 다 듣고 계십니다. 지금 내가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